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실 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분의 권유나 초청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에 외로워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우리 이민자의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고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심만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좀 변화되어야 할 어떤 부분, 내가 좀 바뀌어야 할 내 삶의 어떤 발전, 이 성장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라니요, 목사님, 저는 변화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활동적이어서 변화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격이 좀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전혀 예기치 않은 이상한 변화, 저는 변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차분히 살펴보면 우리는 꼭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개선되어야 할, 고침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혹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도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내가 좀 더 관용을 베풀고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친절함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문제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좀 차분하게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지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막상 저질러 놓고 또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겐 어떤 부분에 분명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한, 우리 신앙 인격의 성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담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절박한 필요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위해 그 문제를 맞서 싸워주실 수 있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지치고 연약해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탱크처럼 되었을 때, 내가 유혹과 시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고 이 신앙 인격에 이런 성숙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며 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1장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여호와 메카디시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이 영적인 현 주소가 아마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배워가기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함께 20년, 30년, 예수 믿은 지 50년,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출석을 시작하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크리스찬 분이 되신 분은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믿는 분들은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엔 아직도 좀 준비가 미흡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 참 솔직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크리스천이 되려면 먼저 내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모든 것을 정돈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예수 믿을 자격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우리에게 연약함, 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고 이 미국 사람들이 썬데이 베스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깨끗한 옷을 입다 그래서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겉모습이 이렇게 썬데이 베스트로 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면 쓰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더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부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파일럿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동안 6일을 열심히 일했으면 제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구별되이 지키고 그날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하나님과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휴식하는 날로 이렇게 안식일로 구별하여 바치는 동안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거룩해 한다는 이 말씀, 거룩이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룩해 한다는 또 그 말씀에는 거룩한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인데,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로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하루를 구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와 인도하신 공급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추후 70년에 로마군,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1948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 보면 이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민족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미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지냈는데 1948년에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해 그 안식일을 성수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어제와 다르고 1년 뒤의 모습이 작년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거룩함에, 이 경건함에 경지에 아직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 지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수치스러운 것, 후회할 수 있는 것, 막 원망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완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난날 이 죄와 유혹에 빠졌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실패와 부끄러운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천국을 향해 부르신 상주시기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매일매일 변화시키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고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 큰 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이 못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변화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이 답답한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있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오해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금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건 내가 해야 할 목,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시듯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부터 천국문에 갈 때까지는 내가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내 힘으로 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이 거룩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오해인데,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감화에 우리는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협조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기타를 배우는 유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회에 갔다 오셔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기타 치는 걸 보고 나도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기타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기타를 줄도 못 누를 텐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근데요,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타 손잡고 잡고 튕기면 이 아이가 손 맡기고 따라가면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립니다. 근데 자기가 고집 부리고 빡 튕기고 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뻗당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스러운 춤이라, 댄스라, sacred dance라고 부릅니다. 춤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이 한국 사람의 이 말춤, 강남스타일, 온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데, 말춤은 혼자 출 수 있지만 이 춤은 둘이 같이 추는 춤입니다. 탱고. 성령님과 탱고. 여러분 탱고가 뭔지 아시죠? 두 사람이. 그런데 탱고가 제대로 되려면 여자분이 이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박자를 맞춰 따라가야, 몸을 맡겨서 눕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리면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박자를 맞추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박자 맞추자. 이게 박자 맞추면 상대방 발이나 밟고 돌리려고 하는데 뻗당기고 있으면 이게 멋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박자 맞추어서 춤을 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도록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춤 잘 추자. 따라하게 춤 잘 추자. 성령님과 탱고를 잘 추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박자를 맞추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너 이제 그거 끊어야 한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라 그런 일은 이제 끊어버려야 한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주님께 있고 순종해야 할 책임은 내 몫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박자를 맞추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성령님과의 이 탱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출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역사가 긴 여행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해가는 과정은 우리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과 탱고 시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삶을 찾아와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이 탱고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최선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출발선을 떠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시작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는 줄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탱고 춤을 추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파트너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이 탱고 춤은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봐 손을 놓치면 주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환란은 동굴이 아니라 항상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죠? 동굴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곳이 없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나올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터널이 길어서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주님 붙잡고 가다가 내 인생에 환란이 닥쳐오고 이 터널에 들어왔다면 두 손으로 주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마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의 이 허물과 이 부족함, 이런 거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그 말씀, 나는 공사 중입니다. 와, 그러니까 당신도 공사 중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내가 공사 중이면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공사 중이시겠죠. 뭐 꼭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서로 공사 중인 것 인정하고 서로 허물 덮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이 탱고를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 이 성화의 여정은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위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율법의 침이 아닙니다. 너 거룩해져야 한다. 네 힘으로 이걸 이루어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우리를 거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속도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과속하지 않게. 속도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근데 나침판보다 중요한 것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하고 못되고 이 고집스러운 모습,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이 고집스러운 못난 이 모습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1년 뒤, 2년 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네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접하는, 가장 우리를 많이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할 때 목표 지점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여행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다녀오셨는데 중국에 갔던 분들 중에서 그냥 기차를 애들까지 데리고 기차를 뭐 10시간, 20시간 데리고 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중국이나 몽고, 대몽고 같은 이 선교를 가시면 기차를 화장실도 없는 3등 칸 타고 막 20시간, 30시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지에서 뭔가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여름에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신 그런 가족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이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차에서 멀리 가다 보면 애들이 지루해지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 Are we there yet? 우리 다 왔어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 목적지에 가면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멋진 공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지고 볶고 그 좁은 차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여호와 메카드시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스스로 거룩해 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 합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consecrate yourselves. 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너희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더럽히는 것에서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기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my word and follow them.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유혹에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성화의 과정에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아마 청년 때 교회 청년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갖다가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그런 일을 해보니까 이 쟁기를 붙잡고 앞에 가는 소를 바라보니 이게 똑바로 갈리나, 그리고 한번 고랑을 갈고 이랑을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삐뚤 갈았다 합니다. 근데 나이 지그시 드신 이 할아버지 농부가 오셔서 젊은이 이 똑바로 쟁기질을 하려면 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미루나무를 바라보게.
그래서 이 어르신 말씀대로 멀리 있는 미루나무를 바라보면서 소를 몰고 쟁기를 했더니 이랑이 똑바로 갈리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멀리 있는 미루나무를 바라보듯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발걸음도 삐뚤삐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곧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그 못된 모습,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보면서 낙심하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7번 바라보시오. 나 자신의 그 연약함,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 성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진솔하게 성찰할 때 예수님을 7번 바라보아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 이 겉모습에 관심이 많아서 이 한국 화장품이 세계 최고라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 한국에서 나온 그 마사지 팩 얼굴에 이렇게 달고 1시간 누웠다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이 뽀송뽀송. 세상 사람들은 이 겉모습에 관심이 있어서 마사지하고 성형수술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나날이 쇠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 우리 주변 세상은 썩어져갈 우리 육신의 것, 겉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남을 우리의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너울을 벗듯 이 수건을 벗게 하셔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대했다고 모세까지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모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반사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면사포로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이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주시듯 우리의 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긴 영적인 여정이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변화받는 이 영적인 성화의 여정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이 영적인 여정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이 성품에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버린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내 성장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물려받은 어떤 역기능, 수치스러운 이 잘못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내가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해서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팩 돌아버리는 사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막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가슴 아픈 일, 정말 원통한 일,
평소엔 그거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말을 듣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나, 과잉 반응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우리의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장애물입니다. 이 문제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의 변화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장애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게 하는 우리 발목을 붙잡는 이 장애물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 발목을 잡는 것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 고질적인 문제,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이 문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물들게 하는 이 더러운 것,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성막에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다가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 사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장자 죽는 재앙을 모면하는 길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번제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제일 먼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만 지났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그 물두멍은 처음 번제단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했다면, 이 번제단은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월절에 양의 피를 모내에 발라 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바로 왕의 군대가 이 병거를 끌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다시 노예로 끌어가려고 이들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리하신 사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홍해에서 일어나죠. 홍해 바다 앞에 와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펼쳐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는 이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합치셔서 그 모든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다시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 다시 예수님과 연관이 없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발목을 붙잡는 이 장애물들이 이 홍해에서 처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씻어야 하는 그 물두멍은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나의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의 그 거짓된 이 욕심에 물든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진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영적인 탱고를 방해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이 대적을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깃발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의 발목을 잡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권세를,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 내 발목에서 이게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우리의 이 성화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도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 믿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장애물, 그 권세가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께서 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함에 따라가며 그 탱고춤을 추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탱고춤을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 장애물, 이 견고한 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이 사슬이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내가 정말 변화받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